은혜를 기대하오니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장 설교를 언제 했나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2024년 8월 7일 수요 예배 첫 이제 마태복음 설교를 시작을 하고, 한 달에 2번이나 3번씩 가급적이면 마태복음 한 장에서 설교 한 편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쭉 진행해 왔었습니다. 예외가 있었는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설교는 2번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었던 내용을 다루었던 23장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쭉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함으로 끝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마태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함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8장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 기사를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2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아멘. 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새벽을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는 언제나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예배 나올 때는 집에서부터 오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지 라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안식 후 첫날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났고요,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겼고, 그리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요, 경비병들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천사를 무서워해서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주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들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천사들의 말이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5절부터 7절인데요. 자, 5절부터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천사들의 말을 가만히 뜯어보면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먼저 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먼저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새벽입니다. 새벽 시간에, 그것도 예수님의 무덤에 왔는데 눈앞에서 뭐가 났다고요?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굴리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죽은 사람처럼 되었겠습니까? 이런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을 안심시킨 겁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요, 5절에 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천사들은요 그 여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는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부활을 증거하고 있냐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천사는 그 여인들에게 부활의 현장을 직접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했고요, 그 다음에는 부활의 현장을 직접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7절에 보니까 천사들은 여인들이 해야 될 임무를 부여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면서 그 여인들이 해야 될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임무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인데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 임무를 부여해 준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천사의 말을 좀 자세하게 다뤘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천사들의 말 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천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보시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다음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했는데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냐면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할 것을 미리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순환 3차 예고라고 합니다. 3번이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일명 첫 번째 순환 예고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순환받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좀 더 띄워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직접적으로 3번 말씀하셨고요,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포함하면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많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는데 이미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금 집중해서 한번 집중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시편 16편 10절에서요 다윗이 예언을 합니다. 자, 한번 시편 16편 10절,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금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해석해야 될 텐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예언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예언했는데 어떻게 예언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의 거룩한 자를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예언하고 있는 다윗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요? 다윗은 실제적으로 죽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는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지 않을 주의 거룩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29절로 32절의 오순절 설교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냐면요, 바로 이 시편 16편 10절에 나오는 다윗이 예언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36절 37절에서는 바울도 이 다윗의 예언인 이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베드로나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고요,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바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제시할 때 예수님 부활의 근거로 사용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경험,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주님의 부활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근거로 보면 반드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두었다는 사실이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경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도 중요합니다. 그럼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나 느낌이나 감정은 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천지는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힘이 빠지고 맥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나? 이런 의구심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정이 다운되고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건 맞나?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나의 감정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맞나? 이게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으면 비록 내 감정과 또 내 속에 의구심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어찌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겠으며, 어찌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자녀인 나를 모른 척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내 감정이나 느낌으로 주님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당당하게 나가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16절, 17절입니다. 좀 뛰어넘어서요. 자,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멘. 11 제자는 천사의 말과 또 주님의 말씀대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주님 맞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건 맞나?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9절입니다. 19절 한번 봐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서 세 가지 말씀하셨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그것을 일명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지상명령. 지상명령이란 말은 여기서 지상의 명령, 그런 말이 아니라 지상,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면, 주님의 제자들이면 반드시 수행해야 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그냥 단순하게 한번 요약을 딱 해보면, 전도는 믿는 자라면 예외 없이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전도는 믿는 사람이 제일 우선시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전도 그렇지 않아도 부담되는데 반드시 해야 될 명령이라고 하니까 부담이 더욱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명령, 이것을 다루기 전에 여기에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너희는 가라, 이렇게 파송 명령을 내리는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파송 명령을 내리고 있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입니다.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최고의 권세자가 너희는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최고의 권세자가 너희는 가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파송 명령만 내린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도 주셨냐면요, 약속도 주셨습니다. 명령과 함께 약속도 주셨는데 20절입니다. 20절 중간부터 볼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담대하게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좀 재미있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재미있는 생각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까 혹시 염려가 됩니다만, 여러분 4대4 4명과 4명이 하는 지금 축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대4 4명과 4명이 하는 축구 시합입니다. 자, 이 팀이 4명 중에서 한 명은 접니다. 제가 축구 시합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편 4명 중에서 한 명이 저고요. 나머지 3명은 누군지 아십니까? 첫 번째, 지금 전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혹시 여러분 메시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자, 우리 팀에 한 사람은 저고요. 나머지 3사람의 멤버를 소개를 하면 지금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한 사람은 메시고요. 한 사람은 호날두거든요. 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더 꼽으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손흥민. 그래서 우리 팀은 저랑 손흥민이랑 메시랑 호날두가 우리 팀입니다. 자, 이쪽 4팀. 자, 이쪽 상대방 4팀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한번 꼽아볼까요? 4팀이라면 박정문 장로님, 박정필 장로님, 김대영 장로님, 고강현 장로님 4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팀이랑 우리 박정문 장로님 팀이랑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보나마나 우리 팀입니다. 최강입니다. 최강.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팀 4명은 제가 조금 잘 못하긴 해도 그래도 프로축구 선수 누구 4사람을 뽑는다 할지라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팀이 이길 것입니다.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내 손을 잡고 함께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도저히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결국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확히 말하면 내 손을 잡고 계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누가 보냈냐면요,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파송 명령을 하셔서 보내셨고요. 파송 명령을 보내신 주님께서 바울과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바울과 베드로와도 함께 하셨고,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래서 결국 바울과 베드로도 승리한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과 베드로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해 주신 누구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에 바울과 베드로도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그분께서는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나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지상명령 수행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깝게는 담대하게 초청집회 1019를 잘 준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의 시작.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딱 펼치면 앞부분에 족보 얘기가 나오면서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1장 23절의 결론이 뭐냐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마태복음은 시작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우리가 보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신 주님께서 현재 부활하셔서 성령의 모습으로 어디에 와 계시는 것입니까?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 그분이 현재 부활하셔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지만 그분께서 우리 속에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움직이시도록 장을 마련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 속에 와 계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움직이시도록 장을 마련해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꾸 주님께 여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곳으로 갈까요? 저곳으로 갈까요? 이 사람을 만날까요? 저 사람을 만날까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자꾸 우리 삶 가운데 내 속에 계신 주님께 여쭈면서 주님께 자꾸 여쭈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주님께 여쭙고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자꾸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가르치심과 주님의 다스림을 자꾸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천성을 향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430장 찬송하시고요.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